16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문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그들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나. 아멘. 원래는 부활주일마다 성찬식을 하고 또 세례식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현실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좀 안정되면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올해 세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 많이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식을 나누지 못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의 성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증거로서 성찬의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쭉 바라보면서 마치 주님의 성찬을 직접 나눠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눈으로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받으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찢어주시고 주님의 피를 쏟아주시는 진정한 사랑, 헌신, 희생 그것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아멘 받을 때 주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주님의 자녀로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가고 있는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로 보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누구도 아니었고 그저 이름 없이 섬겼던 물론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여자들이 많이 소외되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운명의 성도와 같이 이렇게 꾸준히 섬기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했다고 한 사실은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증거로 삼을 수 있는 뭔가 그렇게 뜨겁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할 수 있었던 이 여인들의 그 믿음의 모습, 행함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래서 나도 주님을 이 여인들처럼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앞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확증하고 그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 여인들의 모습을 이제 이 마가복음 뒷부분에서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16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15장부터 구체적으로 이 여인들에 대해서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장 40절, 41절인데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이름인데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으니까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 아니겠죠?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라고 추측을 합니다. 요한과 야고보라고 한 제자가 있잖아요. 사촌 정도 된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를 얘기하는데 살로메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요새 또는 요한이라고 쓰여지는 것도 있어요. 또 살로메, 이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또 그 밑에 보면 또 다른 여자들도 있는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잖아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늘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따르며 예수님을 늘 따르며 말씀을 듣고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다. 늘 평상시에 주님을 잘 따르며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또 어떤 역사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며 늘 섬기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멀찍이 따라갔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저도 그렇게 많이 설교했는데 멀찍이 따르면 시험이 온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되 멀찍이 따르는 게 아니라 좀 가까이 따르고 가까이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늘 평상시에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고 가까이 잘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특별히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상황이 힘들어졌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더 열심히 따랐던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했냐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멀리서 바라봤다. 뭘 멀리서 바라봤을까요? 멀리 따라갔다고 한 얘기로 이해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제자들은 겁나서 다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여인의 힘없고 나약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과정, 십자가를 지는 과정, 매달리시는 과정을 계속해서 주시해보고 가까이 섬겼던, 이건 뭐 어떻게 거둘 수는 없었지만 마음으로라도 함께 할 수 있었던 모습이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인종을 지켰다. 우리가 기억 안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죽으신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따르는 그런 모습이 이 여인들에게는 있었다라고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5장 47절에서는 또다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나오죠, 이름이. 이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의 준비된 무덤에다가 잘 장례를 치렀습니다. 급하게 치렀습니다. 그렇죠? 안식일 전날이다. 그런데 그 장례를 치르는 그 무덤에까지 가서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 무덤에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오는 그러한 예수님의 장례식에도 동참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제자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상시에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두려웠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던 그 마음 가운데 한편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냥 예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적을 보고 따랐던 것. 또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을 이런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틀림없이 위대한 분이 될 텐데 왕이 될 텐데 왕이 되시면 그 옆에 내가 다리를 차고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한 자리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제공해 줄 수 있는 혜택과 예수님에게서부터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연연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 가운데는 가면 좋은 자리, 좋은 유익을 얻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그 자리가 다 날아가잖아요.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예수님을 쳐다볼 수도 따라갈 수도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애처롭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 무덤에까지 가서 눈물을 흘리며 함께 동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다른 조건과 혜택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 자체를 보고 따랐고 섬겼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섬기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시는 복을 따라서 복을 바라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 복이 무산되면 다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위협이 오고 예수 믿는 것이 재밌고 예수 믿는 것이 편하고 예수님이 믿는 것이 뭔가 자랑스럽고 그럴 때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하고 핀잔을 듣고 눈총을 보고 그럴 때는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이미 돌아가셔서 이제 더 이상 기대도 소망할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직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될 때에 그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 생명으로부터 오는 그 다른 부수적인 축복은 내가 그 생명을 얻게 되면 살아있으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과 희망과 목표가 기대하는 바가 주님의 언저리에 있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주님 자체의 예수님의 이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16장을 보고 이제 16장 1절 2절에는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천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또 무덤에까지 또 가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고자 하는 마음.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유대의 풍습이고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장례를 너무 급하게 치렀기 때문에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시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빨리 장례를 치고 안식일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막 허겁지겁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무덤에 넣어드린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향품을 평상시에 다른 장례식은 향품도 넣어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걸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얼른 향품을 준비해뒀다가 안식일날 못 움직이겠다. 안식일이 지나고 해가 뜨자마자 향품을 넣어드리러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이 여인들의 모습이 정말 믿음이었고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날 만한 믿음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도 보니까 향품을 넣어두기 위해서 안식 첫날 일어났을 때 갔잖아요. 이 모습들이 뭐냐? 붙잡혔는데도 돌아가셨는데도 무덤에까지 쫓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이 아닐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가만 못하잖아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해보니까 이거 아니야. 그리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더 이상 얻어지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돌아서는 사람들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것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느끼고 그냥 세상이 좋아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늘 이 위기를 겪은 한국교회가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코 가둬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나누어질 것 같아요. 온라인 참석했다고 해서 가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온라인 참석률도 자꾸 저조해진다고 하는 보고를 듣습니다. 안 가보니까 안 가는 게 익숙해지고 안 가보니까 안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좀 뭐랄까요, 그 교세라든지 그 숫자들이 많이 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주셨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는 건데 그 믿음이 중간에 그만두면 구원과 상관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믿을 수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의 믿음을 내던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특별히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3번이나 묻는 거예요.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다시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확인을 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모습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을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조건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오늘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 개척할 때 20대 중반에 이거 하나 가지고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경험이 있어요? 재주가 있어요? 무슨 뭐가 있어요? 근데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데 저는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갑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고 왔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목사 아주를 받는 날 아침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 아니면 아무도 주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신 그 섬김과 사랑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아무개야라고 물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나도 돈보다 주님이 좋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것보다 주님이 더 좋습니다. 나도 주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이 다윗의 믿음을 꼽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당하다 라고 말씀하신 만큼 다윗은 참 바세바를 취하는 범죄도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것도 즉시 회개하고 대부분 모든 예수 하나님 중심으로 섬겼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는 인생도 성공적으로 살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또 삶 가운데서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지만 이렇게 가면 거기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게 느껴집니다. 어렵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품고 있을 때 주님이 와서 내 어깨를 딱 잡아주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세상뿐만 보고 이걸 어떻게 풀까 고민하고 싹방법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더 좋아서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인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그렇게 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라는데,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만나야 사실은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여인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갈 때까지만 해도요, 이 무덤에서 이제 천사를 만나죠.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인들이 이 무덤에 가는 동안까지만 해도 예수님 부활에 대한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무덤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1절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품을 누구한테 바르려고요?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발라주려고 가거든요. 이때까지 예수님 부활한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가면서 고민을 합니다. 무덤문이 돌문으로 퍽게 닫혔을 텐데 이걸 누가 열어주지? 이때까지도 예수님은 그 무덤 돌문이 꽉 닫혀있고 그 속에 그냥 갇혀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는지 아세요? 여기 아직 등장하지 않지만 이후에 보면 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여자들이 가서 전달합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서 만났다고 부활하셨다고 소개를 하는데 11절에 가서 제자들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한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덤에 이러이러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고 나와서 밖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얘기하는데 본 사람이 얘기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듣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 돌아와가지고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우리가 떠나가다가 다시 만났는데 다시 떠나갈 필요 없다. 그리고 와서 제자들 얘기하는데 두 사람이 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이 여인들도 못 믿던 일이었어요. 왜 못 믿었을까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죠? 우리 믿는데 왜 절대 못 믿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아멘하고 네라고 대답은 하지만 하루 더 살으려고 막 엄부림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믿기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제자들도 못 봤고 여자들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못 믿었던 거예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봤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봤잖아요. 회당장의 딸이 살아나는 것도 봤잖아요. 근데 그건 특별한 기적이고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미 마음을 받아버렸어요. 믿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부활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는데 여기에 4절에 이렇게 3절 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에 죽으실 것이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 예언이 되어져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했는데 약속한 대로 나타났어요. 그럼 믿어야지요. 미리 얘기가 되어 있었던 사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믿을 만한 일인데 상황을 보면 현실을 보면 못 믿을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믿을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대로 되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믿어야 했던 일이고 믿을 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다가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어느 날 다시 살아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못 봤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이 됐고 마지막 날에 다 함께 부활할 때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왜? 성경에 있으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옛날 구약시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쭉 생활을 하시면서 3번 정도 내가 고난당할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마가복음 앞에도 10장에 가서 보면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누구를 예수님을 죽일 것이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몇 차례 하셨어요. 내가 죽을 거야. 근데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더더욱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걸 믿었어야 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또 이렇게 되어진 사건을 보니까 그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여기서 찾느냐? 그분은 무덤에 계신 것이 자연스러운 그리고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보라, 무덤이 비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기 어려운 것이면 틀림없지만 확실한 사실이었고 믿을 만한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믿어질 수 있는 확신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확신이 아니면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16장 14절에 그 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안 믿느냐?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내 생각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걸 꾸짖으십니다. 그걸 믿게 하시죠. 그들의 본 자들을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책망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니까? 믿음 생활 하시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십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꾸중을 듣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부활의 증리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고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증을 가질 수 있게 하신 이유는 바로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에 보니까 본문 7절에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꼭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시다고 하는 얘기를 전해라.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전해라. 너희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증거하라고 하는, 가라고 하는, 그리고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때부터 주어졌고요.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16장 15절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것을 온 천하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전파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파되지 않아서 못 믿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좀 다르게 해볼까요? 주를 섬기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주님이 항상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입니다. 씨앗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또 누군가에 전파되고 나눠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전하십시오. 살아있다면 이 살아있는 생명력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전달되고 하나의 일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같은 그런 결실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음이 전달되고 전파되는 일이 살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더더욱 살아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과거의 100년 전에 복음의 대폭발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 같은 그런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보고 꿈꿔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부활을 경험한, 부활을 확신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나가니까 주님이 더욱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후의 삶에 주님이 더욱더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나도 복음을 전해야지,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지, 나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느끼십니까?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그게 믿음이에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죽어도 산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믿음 앞에 어떤 장애의 요인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걸리지 않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말할 줄 모르지만,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다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갔더니 설교도 하게 하시고, 목회도 하게 하시고, 그런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려고 하니까 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자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